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7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상처나고 아파하는 고통을 참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영광이요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로 고백하며 진실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제 이름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거니 그 빛나는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지금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미랄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미랄의 영광. 우리는 모두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을 대단히 기쁜 영광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널리 알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기를 복받고 건강 누리는 특별한 길로 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그분을 따르는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광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로 세상에서 재미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섬기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일어날 최고의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랄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미랄의 영광은 귀한 그릇에 쌓여 고이고이 보존되는 것에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미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는 미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명심할 말씀입니다. 그분이 미랄처럼 낮아지고 숨겨지고 썩어져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그분처럼 낮아지고 숨겨지고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참된 영광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랄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기에 행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미랄을 보시며 감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랄이 다이몬드로 변하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운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미랄을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큰 것, 잘 되는 것, 높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랄 하나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순례를 온 헬라인들이, 즉 그리스 사람들이 제자들 중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고 전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는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24절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희생이 될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25절에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덜 좋아한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말은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에 이른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고난을 내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분은 그것을 위해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철저한 순종에 대한 전적인 승인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네가 마음 먹고 결정했다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한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과 사탄의 도구로 행하는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탄의 왕권은 깨어질 것이고 그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미랄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자기 영광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미랄 하나, 이것은 가치로 따진다면 정말 미약한 것입니다. 당시의 헤롯 대왕의 영광,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자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미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랄이 주는 영적인 원리 때문에 가치를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계자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밀가루 속에 형체도 보이지 않는 누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발견하십니다. 어부들의 구물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계자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원칙들을 발견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은 손에 쥐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기쁨을 느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마 잔치를 하거나 파종하다가 떨어진 미랄 하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발견하는 진리를 인해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의 밀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밀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십니다. 작을지라도 죽어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여 개의 알이 생깁니다. 예수님 한 분은 아주 미미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닥칠 죽음의 고통보다 더 다이내믹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황금으로 뒤덮였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의 궁전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작은 밀알 하나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전 세계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생명의 육신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구하고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돈을 얻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기쁨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 얻은 생명 자체가 이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푸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생명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능력의 문제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의 유무와 다소로 생명을 낭비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인간이 될지언정 소유론적 인간은 돼서는 안 됩니다. 소유함으로 내가 가치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존재론적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갑부들 중에 85세 이상의 노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회장에게 그분들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전 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미 내게 있는 생명 자체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갑부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의 생명을 주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땅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거름더미가 생명을 살리는 모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떨어짐, 낮아짐, 하강의 인생 곡선에 생명의 확장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붕길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진리를 염소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쯔붕길리는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는데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이라 두 마리가 다 오르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선다 싶은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누웠고 그 위를 밟고 위에서 염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웠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린 후에 높이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니, 떨어진 그 상태로도 위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절망해 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힘이 넘쳤습니다. 애국주의자였던 그는 자기 백성들을 고통 속에 노역을 시키는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도망을 쳐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의 양이나 치는 낮아짐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동으로 막내로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하게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색동옷의 귀공자를 타국의 노예로 죄수로 땅바닥까지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최악의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강하는 인생, 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세상을 살리고 운행하는 법칙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려오는 순간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에 낮아짐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그 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서지고 깨지는 고난이 없으면 새롭게 빚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 가고 병이 들고 자식이 힘들어해야 사업이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내몰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출이란 말씀입니다. 떨어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관 대신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는 자리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 십자가에 거친 대못이 박히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권의 세계적인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그때 당시 영향력이 컸던지는 우리는 익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대한 세계 문명의 주목 앞에서 그들의 숭배 앞에서 그들을 피하고 미랄의 낮아짐에 떨어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 중 지극히 작은 것에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수 있었나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낮아짐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 한 톨에 감격하고 거기서 영광을 보고 거기에 위대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작은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계자씨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 미래적 영광과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위대함입니다. 작은 계자씨의 능력과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위대한 생애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랄같이 낮은 사람들에게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미랄의 떨어짐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영광을 아하셨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착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성적인 이기심을 포기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기의 이기심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스승으로 모시려고 찾아왔고 유대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졌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룩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변화와 생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지 않고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미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영광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미랄의 영광을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셔서 재현해 보여주셨습니다. 썩어진 미랄의 영광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떨어지는 고통과 썩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생명을 낳는다는 비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 맺는 미랄의 영광을 우리도 재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봉헌합니다. 오늘도 이 물질에 믿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의 결단으로 주정헌금을, 사명의지를 담아 선교헌금,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목적대로 흘려보내 생명 살리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리에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적만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그래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전도에 원래로 본당에서 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일산 이람교회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창희 전사님은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휴가로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집사님 다리 통증과 수면장애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화 집사님 왼쪽 어깨 수술 잘 되고 잘 치료받고 있고요. 또 허리 협착증하고 또 다리 관절에 물혹이 생긴 것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5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미랄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미랄의 영광을 재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미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재현함으로 미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